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 맥주절의 감사의 의미는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권능의 팔로 그들을 구원해내고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시키고 있는데 좀 그 구원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건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달라는 것이 아니라 좀 감사하는 백성이 되라, 이런 의미로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예전에 어려운 보릿고개가 있었죠. 그 어려운 보릿고개를 넘기고 첫 보리를 추수한 이후에 7월 첫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그렇게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맥주 감사 주일을 해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이에온교회는 맥주 감사 주일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에 농인 사역을 17년 동안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서 결단을 하고 이곳에 개척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정원주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허락을 받은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기도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 모임이 올 1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요양원에서 우리 다 같이 모여갖고 주일날 예배 다 마치고 저녁 때 모여서 계속 이 설립 예배를 놓고 계속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중순에 여기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2주간 했는데 어떠세요? 괜찮으십니까? 예뻐요? 예. 저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데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이 알아서 이렇게 뚝딱뚝딱 하더니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원래 저 시골에 가서 조그마한 예배당 해갖고 우리 와이프랑 둘이서 밥상 뒤집어 놓고 예배 드리자 했는데 하나님이 또 이쪽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4월 7일부터 우리가 새벽 예배 시작하자. 그래서 설립 예배 드리기 전부터 우리는 새벽 예배를 여기서 막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넘치든지요. 그리고는 이제 마침내 4월 12일 날 우리 정원주 목사님 모시고 제 영원한 영적 아버지요 스승인 우리 목사님 모시고 여기서 아주 성대하게 설립 예배를 여기 꽉 차게, 그때 오셨죠? 못 오신 분들은 아마 그 광경을 못 봤을 것입니다. 여기 꽉 차고 옆에도 아직 비어 있어요. 아직 아무도 안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안 들어올 줄 믿습니다. 예, 저 옆방도 우리가 써야 되거든요. 아직은 시간표가 안 돼서 못 쓰지만 그날은 저 옆방도 꽉 찼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후로 지금 이제 딱 3개월이 돼가네요. 3개월 동안 그 순간순간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은 참 감사를 드리고 이루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왔다도 가고 영접도 하고 가고 한번 둘렀다 왔다 가고 왔다 가요. 막 왔다가 오늘도 왔다 가실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왔다 가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이예원 교회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 원하시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뭐예요? 강도 만난 자를 살려내라. 레위인도 보고 그냥 지나가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가장 미워하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데려다가 치유하고 시키고 그 여관의 모든 돈까지는 지불하고 구원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제 목사야, 너 거기 개척해서 뭐 할래? 하나님, 저한테 비전을 주십시오. 이 땅에 제자가 없다. 제자 세워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 세우는 사역을 해라. 다른 일 하지 마라. 그 음성을 딱 주더라고요. 제가 그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작은 일에 충성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과 꿈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목사야, 렘넌트들이 방황하고 있다. 렘넌트를 살려라. 우리 후대를 살려라. 그래서 제가 렘넌트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렘넌트 예배를 우리 아들, 딸 둘이 앉혀놓고 여기서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사람, 두 사람 오기 시작하는데 어저께도 5명이 와갖고서는 하고 또 축구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번 주 랩런트에 또 많이 옵니다. 저 혼자 하려니까, 애들이 막 오니까 저 혼자 다 감당을 못해. 하나님, 랩런트 운동 더 큰 문을 열어주시고 더 많은 교사와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랩런트 운동하는 비전을 우리가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 목사에 다민족이 많이 와 있다. 다민족 선교하라. 지금 농인들, 여기도 농인들 많이 있다. 농인들 살려라.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 산업인들 방황하고 있다. 좀 네가 세워라. 예, 알겠습니다. 그런 비전과 꿈을 저에게 주시고 5가지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주부에 다 나와 있습니다. 5가지 비전을. 그렇게 해서 이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비전이 주님의 탄식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붙잡고 쉬지 않고 앞으로도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 하이원교회가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가 달려갈 길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지원민족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저께는 아침에 새벽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섬겼던 교회 여인걸 목사님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네. 아세요? 예, 여인걸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여인걸 전산이었죠. 아침 새벽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최 목사님 반갑네. 웬일이야? 목사님 뭐예요? 급한데 빨리 일어나시라고 새벽까지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딱 받았더니 그 여인걸 목사 하신 말씀이, 내가 아는 우리 천안에서 목회를 하는데 제가 아는 그 청년이 자기 고향으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고향에 있는 교회를 하나 소개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걸 목사님이 그 교회가 네 고향이 어딘데? 시흥시 신천동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시흥시 신천동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최 목사님 거기 있다. 걱정하지 마라. 새벽같이 전화를 한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는 신천동이라는 말에 잠이 후다닥 깨버렸어요. 알았다. 그래서 어저께 통화를 했더니 다음 주에 오겠다는 거예요. 뭐 중등부, 고등부 다니다가 그쪽 고향 가서 일 때문에 내려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안 돼요. 수화를 내가 수화를 좀 잘하거든요. 수화를. 그래서 잘 됐다. 하나님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고 일꾼과 제자를 많이 보내주셔서 우리 랩런트 운동, 제자 운동, 다민족 선교 운동, 농인사 운동, 우리 제자 운동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복되게 하사 이 교회를 통해 시흥시, 부천, 안양, 안산, 인천, 경기권, 수도권 세계복음화를 이 작은 불꽃 하나로 이 세계복음화 이룰 줄 확실히 믿습니다. 자, 오늘은 6개월 동안 이 교회를 세우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사랑에 감사하여 예배와 찬양 축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뜻깊은 날입니다. 제 뒤에 가야금이 놓여 있습니다. 예, 오늘 처음 놓였는데 가야금으로 찬양 드리고 우리 랩런트들 필히 끝내주게 합니다. 하나님 찬양 드리고 오늘 뜻깊은 이날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맥주 감사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은혜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바울은 자신이 일꾼이 된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8절에도 보니까 바울은 은혜로 주어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자신으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 원동력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저께도 랩런트 대회 하는데 랩런트 대회 끝나고 이제 축구를 했어요. 랩런트 대회 하기 전에 축구를 했는데 2명을 또 데리고 왔더라고. 축구를 막 재밌게 한 다음에 마음을 활짝 열려놓고 여기서 예수님 영접하는데 예수님을 복음을 아주 빨아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확 영접을 하더라고요. 그 아이에게 평생의 선물이에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 어린아이가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영접한 것이 인생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인이고 원수였고 마귀의 자식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부활하셔서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기억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양의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죄 용서하는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고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백성을 원수에게서 지키라고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선지자, 왕이 된 모든 인간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참 길 대신 참 선지자가 누구인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참 제사장은 누구인가? 우리의 원수인 사탄 마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참 왕은 누구인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실 이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마리아? 소크라테스? 부처? 돈, 명예, 권력 누구도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렸는데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세요. 로마서 8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마귀를 멸하신 참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십니다. 이 시간에 전부 눈을 감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기도를 다 같이 합시다. 제 기도를 따라서 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의 죄 문제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날 저는 오늘 새 가족이 올 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전하리라. 여러분, 이 은혜의 선물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 맥주 감사 주일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를 영접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감사의 원천이며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맥주 감사절의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찬양받으실 만왕의 왕 또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모든 죄 용서받았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신분과 권세를 우리가 다 받은 것입니다.
이거에 좀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모든 것을 양보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이 치유받으며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요, 감옥 안에서 이 은혜의 선물을 누렸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감사를 감옥 안에서 누린 것입니다. 문제와 사건, 염려, 근심, 걱정, 모든 인간관계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365일 떠나지 않는 이런 염려, 근심, 걱정 다 벗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참 기쁨과 감사를 누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복음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자, 바울은 7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8절 보니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해 보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이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이죠. 이것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일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뜻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 손님 식탁에서 시중 드는 자랍니다. 그러니까 식탁을 차리고 시중 드는 자를 일꾼이라고 그 당시 가리켰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섬기는 자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일꾼이란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혀 먹고 마시며 천국 잔치를 베푸는 일에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목사로서 이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말씀도 이렇게 맛있게 요리를 해서 말씀을 맛있게 요리를 해갖고 여러분 섬기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새벽마다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제가 기도합니다. 제가요 요즘 새벽마다 기도하는데요 이름이 앞뒤로 꽉 있어요. 근데 그 이름만 알지 얼굴은 몰라요. 제가 기도하는 사람들 반 이상은 이름만 알고 얼굴을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 사람을 봤어요. 네, 이 사람이 누굴까? 어쨌든 누가 소개로 이름을 가르쳐 주길래 알았습니다. 그 이름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 새벽마다. 계속 기도하는데 오늘 왔어요. 이분이 당신이니까, 그런데. 기쁜 거예요. 어저께 금요 철야 예배 여기 드리거든요.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는데 못 보던 사람이 예배 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 마치고 나서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누구래요. 아, 그분! 내가 새벽마다 기도했던 그분이에요. 제가 기도하는 분들 중에 대부분의 얼굴을 몰라요. 몰라도 계속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서 섬기려고. 예약 손님이라. 예약 손님이라. 그분을 위해서 내가 일꾼이 되어서 주님의 식탁을 준비하는 시중 뜨는 자로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후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얼굴도 모르고 그분에 대해서 모르지만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새벽마다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제자로 세워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저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복사를 해갖고 우리 기도팀한테 전부 나눠줘갖고 그분들도 이름 해서 주면 몰라요 누군지. 그냥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그거를 우리 천사들이 전부 받아다가 우리 하나님 식탁에 딱 올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씩 이곳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랩런트들도요 우리 애들한테 랩런트들한테 야 친구들 이름 다 적어라. 다 적어와서 다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맛있는 요리를 시중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드네신이라는 뜻은 경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경멸받았던 이방인들에게까지 가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식탁 자리로 이끌어 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이며 바리새인인 바울을 변화시켜서 은혜를 네가 어려서부터 경멸하고 저주했던 이방인들에게까지 가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식탁의 자리까지 이끌어 와서 그들을 섬기라는 겁니다. 이거구나. 저를 권하고 목사로 세우고 여러분들 지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전도사님으로 사모님으로 일꾼으로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경멸받는 자,
소외당한 자들을 데려다가 주님의 식탁의 자리, 그게 어디에? 예배죠. 예배의 자리를 이끌어와서 잘 먹이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 맥주 감사 주를 맞이해서 이런 일꾼의 언약을 붙잡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27절에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이요 마지막 때 예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아니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는데 저 모르세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래요.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것을 준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에 뭐라고 했냐? 예수님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나를 섬겼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내가 굶주릴 때 먹였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다 했어요. 나와 함께 천국으로 가자. 마태복음 25장 나와있어. 근데 여기는 뭐였어?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로부터 권능을 행했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여기는한테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어요. 뭐냐? 내 백성, 내 어린 양들을, 우리 어린 양들이 굶주렸을 때 생명의 양식을 먹였고 내 어린 양들이 목마를 때 생수의 음료를 먹였다는 거예요. 뭐냐?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를 보면서 이상한 걸 먹인 거예요. 전부 이상한 걸 먹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막 복 받으라고 율법주의 있어. 교회가 지난주에 서울에서 가장 큰 교회 장로님이 투신자 자살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는 어떻다고 막 했는데 우리 어린 생명들이 지금 굶주려 있는데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먹이지 않은 거예요. 우리 어린 생명들이 목말라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생명의 떡이 아닙니다. 예수 외에는 생명의 음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이지 않고 자꾸 뭐하라 정죄하고 뭐하라 이런 것을 막 먹인다. 예수님 오셔서 내가 목마를 때 먹이지 않았고 내가 굶주릴 때 네가 먹이지 않았다, 마시지 않게 했다.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다 했는데 불법을 행한 자라 나에게서 나가라. 일꾼, 식탁에서 시중 두는 자, 우리가 음료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뭐예요? 복음, 성령, 영원한 생명의 생수의 강, 성령.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제대로 한번 일꾼 합시다. 제대로 한번 말씀 운동 해봅시다. 한번 우리가 한번 예수 믿고 직분 받았으면 정말 뭘 항상 이렇게 뭐 프로그램에 지쳐서 교회 일에 막 지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 운동하고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시키고 우리 후대를 살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살려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감사 주일날 우리가 무엇을 할까, 무엇을 입을까 뭐 이런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진짜 일꾼이 되어서 말씀 운동하고 생명 운동하고 후대를 살린 일에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항상 감사하며 이 선물을 항상 누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언약으로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전 그 OECD에서 발표를 했는데 세계에서 OECD 국가에서 수학, 우리 랩런트 가장 힘든 수학을 가장 잘하는 나라가 1위가 핀란드고 2위가 대한민국이래요. 3위가 네덜란드고 4위가 일본 발표가 났는데, 근데 놀랍게도 좀 달라. 1등한 핀란드는 일주일에 학생들이 수학을 공부하는 시간이 4.5시간이래요. 4.5시간만 수학을 공부한대요. 근데 1등을 했는데 대한민국 학생들은 일주일에 수학을 몇 시간 공부하냐면 10.5시간 한대요. 10시간 한대요. 10시간. 한국 학생들은 10시간을 공부하는데 2등 했고 핀란드 학생은 4.5시간을 했는데 1등을 한 거예요. 네덜란드는 4.9시간을 했대요.
4.9시간. 일본은 6.9시간. 한국 학생들이 밤새도록 10시간을 넘게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2등을 했는데 핀란드 애들은 4.5시간 1등을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열심히 너무 힘들게 우리가 너무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특심이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하십시오. 예? 저는 그래갖고 우리 랩런트들 실컷 놀고 메시지 한 10분만 합니다. 저는 알았지? 이것만 기억해라. 알겠습니다. 가, 됐어. 다음 주에 또 보자. 예. 다음 주에 오면 이제 발려고 하기로 했거든요. 발려고 실컷 그리고 와, 아이스크림 전부 하나씩 먹이면서 누려 실컷 먹어라. 앉아라. 졸리지? 피곤하지? 10분만 하자. 딱 읽어. 예수 그리스도 어디 있어? 네 마음속에. 됐다. 가자. 쉽게 해야 돼요. 쉽게. 오늘도요. 아침 렘세배 적어. 딱 써서 프린트만. 야, 적어라. 적었어? 됐다. 기도하자. 신앙생활은요, 쉽게 하는 겁니다. 죽으라고 열심히 해갖고 꼴찌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죽으라고 40년 동안 개척교회 해갖고, 집사 되고, 안수도 되고, 장로 되고, 투신제 사람은 어떡합니까, 우리. 죽으라고 일하고, 비참한 인생 살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여기 개척한다고 하니까요, 다들 미쳤대요. 이 시대는 개척하는 시대가 아니랍니다. 개척한 지 3개월 됐는데 우리 재정이 마이너스입니다. 우리 재정이 마이너스야. 그래도 감사. 우리 신앙생활은 편안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리면서 하십시오. 진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일꾼이 되어서 복음 공동체 원내스 되어 제자 삼고 랩런트 살고 선교하며 세계복음만은 우리 하이영과 전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복음, 귀한 언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귀한 복음, 생명보다 귀한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잡았는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너무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일꾼으로 정말 복음을 누리면서 정말 시정드는 일꾼으로서 제대로 말씀 운동하며 이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그리스도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맥주 감사주의를 이 예배와 찬양 축제를 통해서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게 도와주시며 진정한 복음, 진정한 이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